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버려지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어찌하다가 결국은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때 폼페이에서 함께 멸망하였는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벨릭스와는 다르게 매우 성실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임지에 부임하자마자 얼마 쉬지도 아니하고 자기 관할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만큼이나 열심히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있었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2년 정도 전에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맹세한 40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 성실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벌써 2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전혀 변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나고 총독도 바뀌고 제사장들도 바뀌었는데 사람은 전혀 변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실한 것,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 중에 성실한 것만큼이나 좋은 성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실함과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 열심히 있다, 성실하다 하는 사람들, 성실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분쟁의 중심에 설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실함과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실함과 열심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스도나 유대인들이나 다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되고 또 총독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과 성실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성실함과 열심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지도자들과 암살자들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죽어야 교체되는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전임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은 권력에 따라서 교체되는 일이 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의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바울이 잡힐 때에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교체되던 시기, 벨릭스 총독이 지배하던 말기에는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이스마엘 대제사장으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은 아나니아가 아니라 이스마엘이며 전임 아나니아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모이어서 공모해서 함께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변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열심이 잘못되어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열심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매우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었고 유대 사회를 리드하는 리더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만 제사를 드렸다라고 가정을 해도 1년이면 52번의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2번이면 104번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5번 정도 하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일주일에 7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인터넷과 여러 가지로 말씀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면 1년에 365번 이상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심히 있고 성실한 사람들 중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열심과 성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유대 암살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처럼 바울을 죽이려는 분노와 또 상처와 염려와 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처럼 완고함과 교만함은 전혀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로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성도 여러분, 재판이 2년 동안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질질 끌고 있는 재판에 증거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바울은 2년 동안 계속 옥에서 생활해야 했던 것입니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여전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무엇이 가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무엇이 막고 있으며 무엇이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화석화된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무 쓸데가 없어 버려지고 밟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버려지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같은 신앙인들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또 좋은 일꾼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부흥의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고 화석화되어서 아무 쓸데없는 신앙인이 되어 버려지게 되리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과 성실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른 방향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물질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부어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